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가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외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더 열심히 매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주된 게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또 자기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주위 환경 문제, 특히 요즘같이 복잡 단단한 시대 가운데서는 고민거리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나이 먹을수록 또 생활을 더 할수록 느는 것이 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종말에 관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주된 고민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니까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앞으로 내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유가 있어집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 이유는 우리 돈이 없으면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넉넉한데 이렇게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조그만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자입니다. 온천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특히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하면 무엇을 안 해주겠는가?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부유해지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에 그냥 흔들리거나 조그만 것에 근심거리에 내 마음을 뺏기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왜? 결국 나는 천국에 가니까. 결국 나는 천국에 가니까 이 세상에서 근심이 나를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말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 극단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건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세상 다 끝장날 판에 공허감에 빠져 무력감에 빠져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고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끝장날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져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흰옷을 입고 마음을 정결하게 돼요. 단장을 해야 된다. 아니면 곧 멸망이 오니까 지금 마트에 가가지고 생수를 그냥 여러 병 사놨다든지 이렇게 실제로 두려움에 빠져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올바른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의심될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든 야 이건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어. 봐봐 2000년이 돼도 예수님이 안 와.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믿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신부로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걸 구분한다는 사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이 세 가지 왕국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개역 성경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 왕국이 다르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가 이걸 먼저 아셔야 본문 구절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해가지고 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신랑의 초대를 받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침 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거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얘기는 교회에 준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늘의 왕국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지상에서 벌어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벌어지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왕국입니다. 교회는 이런 육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두 왕국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닌데, 그러면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종말론적인 입장에 취했던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는 무엇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5절 보니까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결혼식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 결혼식에 대해서. 유대 결혼식은 우리 한국 전통적인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전에 약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결혼한 줄 알지, 약혼하고 언제든지 파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갈 때 지창금을 가지고 가서 정혼을 합니다. 약혼을 합니다. 그게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결혼 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이 신랑은 신랑 아버지 집에 가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집 마련이 끝나면 아버지가 신랑 아들에게 가서 며느리를 데려와라, 이렇게 갑니다. 가서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 신부를 데리고 와, 이제 집에 가서 사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분이 신부이신 우리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아직 혼인 잔치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랑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시면 데리러 오신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십니다. 두 번. 첫째는 신부, 교회를 휴거시키기 위해, 교회를 휴거시키기 위해 오는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배운다.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은 교회를 휴거시키는 겁니다. 신랑 되신 그분이 신부를 맞이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하여 오신 그분과 함께 이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혼인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란입니다. 7년 환란이 펼쳐집니다. 그 7년 환란이 끝난 시점에 저와 여러분 성도를 데리고 우리 예수님이 저 올리브산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 지상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첫째 공중 재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 재림은 직접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을 하십니다. 뭘 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지상 재림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스라엘 동쪽 손문으로 들어가셔서 진짜 왕자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신분이 신부입니다. 또는 아내로 불립니다.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떼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신부는 신부이자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한 몸입니다. 신분 자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결혼식이 하고 돌아오는 길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저 천국에서
혼인 잔치를 이미 벌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36절에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미 결혼식은 마쳐졌죠. 그러면 이 사람도 누구일까요? 종입니다. 종은 누굴 말합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결혼식에서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결혼식을 마치고 오셨구나, 이제 집에 들어오셨구나 하고 즉시 열어야 됩니다. 즉시, 지체하지 말고. 그러면 즉시 열려면 언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할까요?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잠도 자지 않고 오자마자 문을 열어주니 참 신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허리띠를 띠고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뒤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여기 좀 선뜻 의아한 말씀이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이 결혼식을 마치고 오면 문을 열어주어 맞이했는데 이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겁니다. 놀랍죠? 원래 주인은 섬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식을 마치고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종들의 섬김을 마음껏 받아야 할 텐데 이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문을 열어준 종들을 섬겨준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일반 주인하고 다릅니다. 일반 주인은 권위를 내세우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섬기도록 오신 분입니다. 자, 그가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왔을 때 종들이 즉시 문을 열어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1경, 2경, 3경, 4경. 유대의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하루는 아침으로 불리우는 낮, 그 다음에 저녁, 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또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2시간을 저녁에 4부분으로 나눕니다. 3시간씩. 그래서 이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경,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4경. 이렇게. 그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저물 때일지는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한밤중일지, 이게 2경입니다.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수탉이 올 때 저녁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아침 여길 때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까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 2경과 3경은 어느 때입니까? 가장 한밤중입니다. 1경도 아니고 4경도 아닌 저녁 9시 때부터 새벽 3시까지 가장 피곤한 때. 그때는 자야지. 그때는 잠이 오는데 자야 될 때에 2경이나 3경의 주인이 들이닥쳤을 때 이 주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을 위해 깨어서 문을 열어주면 신실한 자다. 잠을 이기시는 분. 여기 보니까 나이 드시면 잠도 안 옵니다. 내가 보기엔 나이 드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피곤하면 잠이 골아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종들인데, 종들이라 하루 동안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 저녁에는 당연히 자야 할 텐데, 꼭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들이닥칠 때 상태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꼭 시간이 저녁이 아니라 이 정도 상태에 들이닥쳤을 때 반드시 어둠 가운데 깨어 있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남들은 다 자고 있을 때 깨어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깨어서 마음을 지키고 성결하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밤중일 때 나타났을 때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라. 이제 관계를 두 번째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결혼식에 돌아온 주인과 종의 비유인데 여기는 지금 도둑과 주인 비유를 듭니다. 도둑이 들이닥쳤을 때 예고합니까? 내가 몇 시에 갈게 무슨 뭐 예고할 수도 있겠는데 예고하는 건 없죠. 언제 들이닥칠게? 언제 들이닥친다면 경비를 세울 거 아닙니까? 도둑이 오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만일 알았더라면 이렇게 경비를 세울 텐데.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에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특정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주의 날, 특히 요엘서에 대해 잘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에 우리 공부할 때 주의 날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나옵니까?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어둡고 무서운 날이다. 저 하늘의 천체가 흔들리는 날이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을 기다립니까? 교회는 무슨 날을 기다립니까?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휴거되어 주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려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니 주의 날 하나님의 날로 불리운 날에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입니다. 휴거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구속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라.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간다.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유튜브 봐가지고 나팔절날 오신다, 몇월 며칠이다 맞힌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분명히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다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임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이루신다. 빌립보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주의 날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 구원받는 자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3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물어봅니다. 지금 제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비유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목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신해서 집안 사람들을 맡을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신실하니까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구나 하며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이 종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청직이니까 자기 밑으로 소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연락이 없습니다. 오질 않습니다. 이제 주인이 오기가 늦어지는구나. 그래 언제 오시겠어? 자기가 먹고 마시고 일을 하진 않고 신실하진 않고 오히려 밑에 있는 수하들을 강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분명히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게 되면 그가 하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잘라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둘로 조각을 낸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사지절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목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과 함께 형벌입니다. 그에게 지정하리라. 그래서 이 지옥 형벌도 급이 있습니다. 47절 48절 보면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겠지만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크게 맞고 모르고 행하는 자는 적게 맞는다. 누구든지 많이 받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그러므로 이 주인이 올 때까지 청지기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안 오니까 느슨해서 그냥 언제 오신지 모르겠다 그냥 마시고 취하자 하면 부지불식간에 주인이 등장하여 잘라내버린다. 하늘의 왕국은 가시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내쫓김이 있습니다.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내쫓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드실 때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실 때는 내쫓겨서 이를 간다는 말씀이 적혀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엄밀히 따지면 신부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종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자, 49절부터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누가복음에서 불을 말할 때는 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침례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불로 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성령님 성령님 뜨겁게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죠. 불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데 그 뒷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알곡과 가라지 해가지고
알곡은 저장하지만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건 심판입니다. 불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이지 주여 성령님 불같이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완전히 감각적인 육체적인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내가 불을 보내러 왔다. 심판을 오셨다는 말입니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불로 심판하러 오셨는데 불이 이미 심판이 내렸으면 내가 할 게 뭐가 있겠는가.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불로 심판하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거 하기 전에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다. 세례는 틀린 말입니다. 침례는 푹 잠기는 것입니다. 푹 잠기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죽어서 묻혀야 됩니다. 물만 뿌려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속에 푹 잠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믿습니다. 세례는 믿지 않습니다. 물로 잠기는 침례.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참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 왕자를 다 버리시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왕 대접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십자가에 죽으실까지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그분의 울음도 들으실 수가 있고 그분의 기뻐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그분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시는가,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기본입니다.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을 주려고 왔느라. 예수님께서 요즘 평화, 화평 이렇게 외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 화평을 주러 보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열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리가 들어오므로 거짓이 들통나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가 들어오니까 가짜가 들통이나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 교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하나 되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열을 주러 왔다. 쪼개러 오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부터 한 집에 있는 5사람이 분열되어 셋이 둘을 대적하고 둘이 셋을 대적하려니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겨버립니다. 왜?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명절날 금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 2가지. 종교, 정치 얘기는 꺼내지 마라. 왜? 그 2가지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으니까. 서로의 신념이 너무 강하니까. 서로 간에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 존중해줘야 됩니다. 왜? 자기가 그걸 택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좌파 좋아하니까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좌파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좌파를 절대 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좌파 자체가 유물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유물론, 진화론에서 비롯된 좌파 사상이 어떻게 창조를 믿는 유신론, 하나님의 유일 사상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벨리알과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래서 분열이 옵니다. 교회 내에 좌파 사상, 우파 사상 들어오면 쪼개져야 정상입니다. 좌파도 괜찮고 우파도 괜찮고 진리도 괜찮고 어떻게 공산주의를 옹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는데 그대로 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도리를 하는데 그렇게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기후에 대해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풍이 불면 덥다. 그리고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비가 내린다. 소나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제비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비가 많이 보입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제비들이 정말 흔했습니다. 보는 게. 근데 제비가 낮게 날면 어떻게 말합니까? 비 온다. 요즘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제비가 낮게 날면 오늘은 비 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예측을 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이런 날씨를 예측할 수 있으면서 왜 지금 이 시기에 때는 분별하지 못하는가? 지금은 어느 때인지. 그래서 이걸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왜 위선자라고 할까요? 날씨는 예측을 하는데 시대가 돌아가는 악한 기류는 예측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선자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 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면 공산주의나 좌파 사상이 기독교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너는 위선자다. 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성경 진리를 아는데 왜 동성애를 옹호하는가? 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아는데 낙태를 옹호하고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위선자다. 지금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온갖 부조리와 비양심과 감각적인 쾌락과 또 우상숭배, 점을 보러 다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상들을 보면서도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는 좋지 이건 위선자다. 위선자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날씨를 분별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영적인 기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이 소나기가 올 때구나. 지금이 더운 바람이 올 때구나.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어찌하여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진리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후를 분별하면서도 왜 거짓과 진리를 판단하지 아니하려고 있는가? 그래서 이건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다. 거짓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절대 옹호해서도 안 되고 함께 있을 수조차 없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심판하시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무서운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 가장 큰 소망의 걸림돌이 이 세상의 악입니다. 그러면 그 걸림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치워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재림을 목표로 예수님과 함께 할 그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 내가 내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 가거든 내가 길에 있을 동안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 끌고 와서 재판관이 너를 직무수행장에 넘겨주어 직무수행자가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이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에 끌려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으면 형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동안에 재판을 받기 전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재판 선고가 내려져 버리면 옥에 갇히기 때문에 그 전에 너는 해결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결해야 되지 오셔서 끝장나 버리면 지옥 간다. 거기서 너가 갚을 수가 없다.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떠나지 못하리라. 갚아야 되는데 감옥에서 돈을 어떻게 벌 수가 있습니까? 한번 지옥에 가버리면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제일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몸을 죽이는 그런 치리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혼과 영 모든 것을 심판해버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시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뭐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남의 것 뺏어 먹고 있으면 그놈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는 인생 목표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걸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오늘이라도 더 열심히 해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이 세상 쾌락 잠시 잠깐입니다. 옆에 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도. 우리 가끔 휴대폰 보면 몇 년 전 사진 보시겠습니까? 떠오르죠? 이게 작년에 찍은 것 같은데 벌써 5년, 6년입니다.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5년, 6년이 순식간에 몇 번 지나가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없습니다. 순식간입니다. 뭘 추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보물 어디에 두려는가? 이 땅 가운데 두면 다 썩 없어지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저 천국의 보물을 두면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된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식구 먹고 마시고 참 그런 삶 살다가 예수님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괜히 그 교회 정치 얘기한다고 이상한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영광 아닙니까?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 당해줘도 감사합니다. 한 대 더 때려주세요. 제 상급이 올라가니까. 좀 넉넉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